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또 한 겹 가리워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비유가 가려진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이루게 하심이고, 또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삶에 믿음의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이면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육부 행사를 두고서 그것을 배경에 염두에 두고서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또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서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면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천국의 일들을 합니다. 하늘의 일들을 합니다. 하늘의 생활을 합니다. 몸이 땅에 앉아서 하늘에 앉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예배자로 그 왕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중의적인 몇 가지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그 보좌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영원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를 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여기 마가복음 4장에는 처음부터 이제 씨앗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앗을 처음에 뿌릴 때에는 이것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서 그냥 뿌려지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난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리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는 이 씨가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이제 그냥 뿌립니다. 뿌리자마자 바로 나지 않아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어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성인이다라고 인정은 받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린이가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는 그래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자립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세대에는 이 정년기가 늦어지는 게 아마 좀 자립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나 조급해요, 마음이. 빨리 좀 한 번 얘기했으면 그냥 한 번 바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한 번 잔소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번 해도 나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3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4번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5번을 해도 소용이 없고 10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고 100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는 정말로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 자고 깨는 시간 동안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내가 암만 잔소리해봤자 소용이 없이 그냥 시간만 다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그 시간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를 때, 이제 가르칠 때 거의 한 10년, 20년을 바라봅니다.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자라날 걸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뭐가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또 특히나 당장 뭐 밥 사주면은 내일 교회 올 거예요 이러거든요. 절대 저는 안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원래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10년 뭐 있다 보면은 나중에 또 나이 먹고 철 들고 내 주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 날이 오겠지. 그때에 지금 내가 가르쳐줬던 것이 기억이나 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기대어 가르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장의 비밀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금요 기도에 심기워져서 금요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까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뇌와 또 얼마나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편안히 쉬고 혹은 오락을 즐기기에도 합당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기에도 좋은 날인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여기에 나와서 꾸역꾸역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불태울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지나간 날들을 어떻게 다 해석하고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체 왜 이런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대체 얘는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러지? 난 안 그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고 우리의 이해 안 됨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라나게 하는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그냥 뿌릴 뿐입니다. 이것이 당장 눈앞에 애들이 말씀대로 안 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물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정말 꼴 보기 싫었어도 그래도 밥은 줍니다. 재워줍니다. 말은 안 들어도 그냥 용돈 줍니다. 어떻게든 해서 보호하고 내 집 안에 살도록 지켜줍니다. 이렇게 물도 주고 씨도 뿌려주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영혼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싹을 내고 가지가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주 사소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 그냥 금요 예배 한번 와봐라. 절대 안 들을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와서 앉더라고요. 제가 왜 왔을까? 물론 할 일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왔답니다. 혹은 그 전날에 제가 사준 닭꼬치가 생각나서 왔답니다. 혹은 그 전에 제가 사준 밥 먹고 그냥 끌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연습을, 이렇게 예배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예배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싹이 텄구나.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오거든요. 그럼 싹이 텄구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또 예배 시간도 왔다 갔다, 한 주 왔다가 한 주 안 갔다, 그래서 퐁당퐁당 징검다리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쭉 왔더니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자기가 학생회장을 하겠다고 막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젠 가라지가 났구나. 이젠 가지가 됐구나. 이제는 파릇파릇한 풀이 되었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생각하는 좋은 이 성도의 손에 보면 한참 못 미칩니다. 성경 말씀을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머리는 텅텅 비어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어느 날인가 놀이동산 간다 그러면은 갑자기 주일 잘 나오다가 거기로 휙 가버리고, 이러한 한참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 파릇파릇한 싹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싹을 내고 자기 스스로 푸르게 이파리를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신앙의 고백을 찬양하게 되고 신앙의 이 믿음, 행위를 봉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아이들을 지옥의 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 아이들을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졌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에 매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낫을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간 우리가 다 익어서 하나님의 낫 앞에 수그러지며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창고에 쌓이겠지요. 아직 우리가 낫이 나의
영혼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다 안 만들어져서 그렇겠죠. 그래서 살짝 아쉬운 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낯이 어느 정도 나에게 왔을까? 한 여기쯤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언제든 그냥 댕강하고 나를 불러가시면 참 좋겠는 그런 마음이 되기보다요. 낯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보면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좀 저를 배워가세요. 이럴 만한 상태인 게 참 씁쓸하고 좀 아쉽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는 이런 말로 위로하죠. 다 익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셨다라고 하죠. 그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아직 젊은데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셔서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같은 이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크기를 우리와 비교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크고 작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작아요.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고 또 암송하는 것이나 사실 암송하는 건 걔네들이 더 빨리 외우긴 하지만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의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그 차이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에 신앙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뭐 좋다고 평가될 만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고 또 주일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어디 뭐 놀러 가거나 그러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온종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예배 시간에만 할렐루야 룰루랄라 이러고 바로 이제 예배 끝나면 핸드폰 게임 막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그 TV 보고 막 친구들 만나러 놀러 나가고 이런 모습에 보면은 한참 비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많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하셨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을 작은 영혼으로 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실 저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저보다 더 귀합니다. 저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보다 이 아이들을 더 크게 쓰시리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영혼은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겨자씨 같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왕복숭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작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작아요. 외적으로 볼 때 작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새들이 와서 쉬게 할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지탱하고 계신 기성세대라 불리는 어르신들이 지금 장성하게 자란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깃들어 쉬는 새들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1세대 성도님들, 그러니까 초창기 50년 전에 설립됐다 그랬죠. 그때 설립하실 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몸이 찌그러지고 뼈가 꺾이고 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신 우리의 할머님들, 우리 할아버님들께서 지금 다음 세대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평안히 교회를 다니시게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물도 유지하고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주는 것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지금 키우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깝게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잡고 취업하고 자리 잡아서 열심히 또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것들로 우리의 노년을 편안하게 깃들어 쉬게 해줄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눈으로 볼 때 부모 세대인 그러니까 세대별로 할머님들 세대가 죽는 날까지 예배하는 그 꼿꼿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는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시는 이 직장 생활에서 전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신앙생활이 지금 이 교회를 돌아가게 원동력 있게 하고, 또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이 아래로는 다 교사들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의 선배가, 그리고 형과 누나, 언니, 오빠가 되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모든 젊음,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가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평안한 노년을 맞아서 이들에게 기대어 쉴 수 있으려면 잘 심어야겠지요. 잘 심어야겠지요. 이 심는 일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혹은 이 심는 일을 뒤로 미룬다면,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쉴 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예배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고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미래는 교회가 설 자리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쓰러져가는 가운데서도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 장로교회가 30년 후에도 더욱더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작은 빛이 빛을 크게 발하는 것처럼 우리 도봉교회가 그때에는 더 확장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심는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초등부, 유치부가 다 조직되어 있는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수련회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끼지 마시고 더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이 결국 그들을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련회의 중요성을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놀러 갑니다. 수련회를요. 애들은 수련회 가면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요,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을 보기에도 시간표 보면은 뭐야, 다 놀러 가는 거잖아. 맞아요,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놀러 가는 것을 미끼로 그 아이들에게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요, 말씀이 심겨지고요, 예배가 연습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서로 붙잡는 연대가 생깁니다. 천국은 관계라고 했지요. 이 천국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천국의 끈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못하게 되면서 이 끈이 확 풀렸습니다. 애들이요 와도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뼈저리게 느낀 교회들은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수련회 가자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는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때 와가지고 여기서 적응하면은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잘 적응하는데요. 요 한 번 이때 적응 못하면요 이제 한 10년, 20년 멀리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자녀들 계시면 용돈을 한 10만 원 정도는 딱 걸어가지고 다녀오면 돈 줄게. 좀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보내셔서 이 아이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재밌게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를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무가 되어줘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가 나무가 되어줘. 나중에 내가 너에게 기대어 쉴게.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와 또 이 믿음의 고백과 또 소망의 이 노랫말이 정말로 실현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을 심기 위하여 기도로 심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